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볼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양수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출근하기 위해서 정장을 입고 가면 직장인의 역할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의복을 입고 나오면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다른 옷들, 예를 들면 운동복을 입으면 땀 흘리고 운동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옷 입는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행동 몇 가지를 고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바뀐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고 더 이상 옛 구증과 탐심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는 눈으로 살지 말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미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은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된 존재로 우리의 지체들을 보고 있는가, 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그보다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그렇다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새사람의 옷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이미 바뀌었죠. 전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이런 오래 참음을 입는다는 것은요. 어떤 도덕적인 덕목을 이렇게 막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열게된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사랑 이것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세 사람에게 입혀진 옷처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은요, 이러한 열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 힘내서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입혀진 그 세 사람의 옷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졸업 가운을 입고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장은 이미 손에 들려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이번에 시험 어떻게 보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학생이 아니고 졸업생의 신분인데 여전히 학생의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열매로 내가 선하다는 것,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고요.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옛사람의 옷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거부하는 싸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입혀주신 그 새 옷, 그 새 옷을 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게 성도들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의 심판관이 됩니다. 말과 행동의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의 전체를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5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두 말씀이 연관되어 있고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는 이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해서 이 거하다라는 의미의 원어 단어는요. 잠시 머무는 의미가 아니고요. 집을 짓고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우리가 손님으로 가게 되면 그 집 물건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좀 아끼고 또 눈치도 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집이면 집안 구석구석 그렇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캉스를 갔다가 오는 길에 그래도 집이 최고야 이런 말을 하면서 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삶의 손님이면 내 신앙은 늘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은 평강과 정돈된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주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라 하는 의미인 거예요. 골로새서는 아주 일관되게 교회는 지식을 추척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서로 세우는 공동체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찬양이 분위기 조성이나 어떤 감정에 고조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결과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입술에는 자연히 무엇이 나온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하면 감사의 삶으로 향하게 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신앙을 예배 시간이나 교회 사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삶 전체를 예배로 확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공동체 안에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고 결국은 말과 행동,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의 기준은요, 나를 둘러싸이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이 말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인가? 나의 이 태도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인가?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인가? 수시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특히 명절이 돼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부모님도 뵙고 형제지간도 만나고 자녀들도 오랜만에 보고 했죠. 참 좋은 시간, 보낼 때는 참 아쉽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즐거운 모임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기죠. 따라서 우리는 기쁨의 만남에 있을 때도 친한 사람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가? 라는 것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게 새 사람의 일상의 삶은 모든 관계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은 편하니까.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일터나 나의 모든 관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걸까요? 먼저 가정에서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해도 아내가 복종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발적인 질서 안에서 자신을 남편 아래 스스로 내려놓는 겸손의 자세를 전제합니다.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리더로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조건이 따라요. 어떤 조건이죠?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관점에서 적절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더 무거운 명령을 주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필로스도 아니고요, 로맨틱한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두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가 필요하는 정서적 지지, 보호, 존중, 배려 이런 것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제공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엄청 어려운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28절에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세기를 확 박아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필요와 아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요, 쓴맛을 내다, 격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아프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또 짜증내고 무시하고 이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뭘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한참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안 했어? 인테가 뭐 했어? 자, 이렇게 하는 거라. 아이고, 많이 바쁘나 보네. 그래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안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라. 어느 게 감정이 덜 상하죠? 아무래도 뒤쪽이 덜 상하죠. 이게 지혜로운 발언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복종하는 가운데서 남편이 독재자처럼 행동하거나 감정적으로 혹독하게 대하면 그 가정의 주 안에서 마땅한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18절에서 19절은요, 어느 한쪽을 억압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두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다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복종은 억압이 될 수 있겠죠? 아내의 복종이 없으면 남편의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주님 안에서 실천될 때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고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은요, 남편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요. 듣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외적인 복종이 아니고요. 내적으로 듣고 따르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이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또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과도 맥락이 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한참 공부해야 될 자녀가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어요. 성적이 날로 떨어집니다.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아야 스마트폰 좀 작작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든지 자녀에게 스마트폰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자제하라는 권면을 할 것입니다. 이때 부모에게 아이가 아이고 내 인생이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순종이 되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 좀 작작해라 하는 것보다는 너가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면 너의 성적이 올라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화내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대화를 통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여러분 길 위의 학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저 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했죠. 강릉 아산병원에 원목으로 있었던 이 김상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국내 최대 입양 가족이에요. 아마 지금은 12명의 아들, 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가정의 특징은요.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억압이 없어요. 자녀들과 함께 대화해서 규칙을 정하고 이 규칙을 함께 지켜가는 훈련을 가정 안에서 시켜합니다. 자녀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자녀가 11명이었거든요. 11명, 총 13명이 함께 생활하는데 아산병원의 그 원목의 사례비는 200만 원 비슷합니다. 살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중에 100만 원은 이웃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절반을. 10의 5조를 드렸어요. 11조 따로 드렸어요. 생활비가 얼마나 남을까요? 항상 궁핍했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풍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함께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경험하고 있어요. 길 위의 학교라는 이 책이 3월 추천 도서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미리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울컥울컥 올라오는 감동의 포인트들이 몇 번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라는 초대장입니다. 상호 존중과 사랑과 부드러움이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는 삶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확장되어서 그 외연이 일터에까지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종들아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에 적용하면
피고용인, 직장인들, 아르바이트생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육신의 상전이라는 것은 상사나 고용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은 겉으로만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성실하게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도 단순히 시키는 것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상사가 지시하는 업무에 전반에 걸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고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사랑, 존경심,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인이 없을 때에도 죄를 멀리했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이것을 직장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호람대오의 삶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말씀은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CCTV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죠. 우리 교회만 없는 것 같아요. 요 앞에만 해도 쓰레기 투기하는 적발을 잡기 위해서 CCTV가 있고요. 범죄자들이 도주를 하면요, CCTV를 추적하면 어디까지 도망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CCTV 공화국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심지어는 수술실에도 CCTV가 있고 어린이집에도 CCTV가 있고 물론 일터에도 CCTV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터에 CCTV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까요? 상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여도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일한다는 오늘 오너의 표현은요, 내 영혼을 바쳐서라는 뉘앙스예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일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리고 불량한 상사가 있어요. 근데 그 상사가 나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키는 것만 대충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래요. 아무리 불량하고 악한 상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었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의 하나입니다. 불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는 예외라는 거예요. 22절, 23절에는 일터에서도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도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 진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합시다. 자,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2절 일터의 삶에 이 국한되어서 24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앞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골로새서 3장의 모든 삶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나님께 보상과 공의로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 자녀의 순종, 부모의 부드러움, 종의 성실, 상관의 그 공평, 이 모든 것이 주께 하듯 하는 삶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기업의 상이라는 것은요, 유업, 보상 이런 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세상에서의 임금이 올라간다거나 승진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바라지 말고 영원한 상,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상급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빈약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면 모두 동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됩니다. 세 사람의 삶은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고요. 이러한 삶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부드럽게 대하고 자녀가 순종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의 모습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불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목장이고 성도의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섬기는 척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낮은 지위에 있어도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는 집안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그 작은 일도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세 사람의 삶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라는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 세 사람의 옷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감이 아니라 사랑 안의 질서로 드러나게 되고요. 일터에서는 눈가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드러나고요. 공동체에서는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뢰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요. 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의 반응에 쩔쩔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더 해야 된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새 사람, 이미 받은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싸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죠.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옛 옷을 다시 입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입혀주신 이 새 옷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에서의 작은 배려, 직장에서의 정직한 성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해 주신 기업의 상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